네, 평안들 하시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2주에 연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저는 조금 더 강렬한 언어를 써서요, 예수님의 먹방, 그리고 교회의 먹방.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연이어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바로 이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있었고요. 이 두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의 모습, 인간으로서의 모습, 사자로서의 모습, 황소로서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이것은 곧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성격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모습이 한 몸 안에 있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 되는 것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빠를 잃었던,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다른 점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꼴대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리더십의 유형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또한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는 이 원리가 드디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먹방, 아니면 교회의 먹방,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더 많은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일 때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요,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 어떠한 교제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오셔서 동산을 거느셨습니다. 자, 이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소리만을 듣고,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는 것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자주 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걸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의 기간 동안 말을 타신 것도 아니었고요, 배를 타신 건 아니었고요. 물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신 적은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누구와? 제자들과. 여러분, 그렇으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기간이 3년이었지만요, 사실은 제자들과 그 많은 시간을 걸어 다니시면서 교제하신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나중에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3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제자들과 걸으시면서 교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여러 많은 강조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면밀히 누가복음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표현, 조용한 곳을 찾아
다니셨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요, 우리에게 면밀히 보여주신 이 누가복음은요, 또한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하는 표현을요, 11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2번, 또 요한복음에 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 11번, 그래서 15번 예수님이요, 만나신 분들과 식사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요, 앞에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자, 지금요, 개역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인자, 우리 다시요, 인자라는 표현, the son of man. 지금 예수님이 그룹의 4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적 스스로도 나는 인간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셨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도 우리처럼 먹고 마시셨는데 예수님은 즐기셨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위에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밑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그걸 풀어놓은 성경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봐줘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세몬과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지금 예수님이 뭘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네, 먹고 마시는 것,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과.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셨던 것이죠. 네. 저희가 시간이 되면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11가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드셨는지 쭉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많은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것을 좀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에도요, 이게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언제? 저는 이거 너무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성경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만날 때마다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초대받으시면서 그 장면을 누가는요, 잊지 않고 11번이나 기록하고 계세요. 네. 자, 우리 문화에도요, 식사 한번 하시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 이게 너무 우리 문화에 익숙한 건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 한번 하시죠 한다는 건 밥만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그동안 무슨 일이 너의 삶에 있었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잘 이해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친구가 되자.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가져보자 하는 의미가 식사 한번 하시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한국 단어 중에서 식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예? 이 이야기는요,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아닙니까?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으니까 식구고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문화에서도 그랬었는데, 이게 유대 문화에서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예수님에게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2번 정도 드셨을 거예요. 3번을 먹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3끼를 먹는 것이 익숙하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옛날에만 해도 먹는 것이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하루에 2끼 드셨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네. 먹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역시 중요한 일이었는데, 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같이 식사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같이 먹는 식탁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첫 번째. 자,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서 먹는 것은요, 교제와 회복이 일어난 현장이었던 사실이에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미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세리들과 식사를 한다? 마치요. 예,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요, 일본을 위해서 우리 동족의 돈을 긁어다가 바쳤던 세관원들이,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세리들과 또 남은 함께하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보이면 멀리 돌아가는 그런 죄인들과 그 냄새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오셨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혹시 가버나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 우리 성경에서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가시면 베드로의 집터도 있고 베드로 장모의 집터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크기에. 굉장히 큰 집에 살았어요. 적어도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었으면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예수님이요, 아무나 다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따르게 했고요.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기꺼이 남았던 가족들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사람, 예수님이었다면 한다면요,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 같이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직접 장사 지내는 그 특권을 누리는 제자가 됐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꺼이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를 다 대접했던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예수님은요, 계층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함께 식사하신 그 많은 장면을 누가가 내보낼 때에 누가에게 있어서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사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을 직접 만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만나서 먹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함께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보링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뭐 매일매일 아니에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 자식 손자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했더니 그 손자가 그러더래요. 그럼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니까 벌써 열이 나이 드는 천국이 보링할 거라고 하는데, 재미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흥분되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요. 우리도 거기서 이 땅에서 바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곳인 것이지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같이 식사하는 그 장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선포하신 바로 그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은요 사실은 19세기에 그 산업혁명 시대 때 아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산업혁명 때 그 많은 공장들이 들어갈 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 한 화가가 예수님이 그 가난한 집을 방문해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린 건데 사실은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방문하시죠. 네, 여전히 우리가 식사할 때도 방문하시고요. 왜냐면 예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요. 결국은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실 때도요. 자신의 피를 이야기하실 때도요. 빵과 포도주를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자, 예수님의 식탁은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은요. 결국은 네.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 건데 어떤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실제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식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자, 어떤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성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찬을 이야기할 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찬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성찬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냐면, 특별히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죠. 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성찬을 하는데 기다리래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지금 초대교회 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성찬을 했냐면 성찬과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를 할 때에 성찬을 시작을 했어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떡을 먼저 떼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리면서.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때의 성찬은요, 초대교회 때의 예배는요, 우리가 모인 이 형식을 갖춘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모여서 자, 뭐 기도도 하고 또 시편도 읽고 했겠죠. 그러나 자, 정말 중심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원래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일 때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뭐 함으로? 떡을 나눔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행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먼저 떡을 떼어서 먼저 한 입을 물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식사 마칠 때 포도주를 다 같이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림으로 식사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은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 따로, 예배 끝나고 먹는 것 따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을 갖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김밥을 먹을 텐데 이거 예배예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성찬과 애찬을 함께 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누가? 부자들이, 중산층들이. 자, 이때 초대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다 모였지 않습니까? 부자도 모이고, 가난한 자도 모이고, 노예도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자들이나 중산층의 사람들은 일찍 왔어요. 그러나 일이 많고, 특별히 노예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와야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늦게 옵니다. 그러면 원래는요,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음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것이 애찬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는 가난한 자들, 일하고 늦게 오는 자들이나 노예들은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이 늦게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장소에 왔는데 그들은 같은 모임은 가졌지만은요, 배를 골무며 돌아갔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찍 온 사람들이요, 있는 빵을 먼저 나누고 다 먹어버리고, 일찍 온 사람들이요, 있는 포도주를 다 마셔서 술 취해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성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전에 너희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먹을 자격 없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원래 이 이야기의 의미는 형제자매, 너와 함께하는 형제자매 생각하지 않으면 너 성찬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야. 먹지 마.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찬이 잘못되면 아픈 자들이 생기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초대교회 때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눴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예배화 시켜놓은 것이 성찬과 예찬인데, 그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잊어버리고 먼저 먹어버리고 술 취해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자격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식탁, 지금 사도 바울의 식탁 지금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식탁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 모임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족들보다 더 진한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와서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냥 쌩하니 돌아가면 예배 끝난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X 소리를 하십니까?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Destiny Sharing Community. 우리가 운명을 함께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이 만남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만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운명을 함께, 어떤 운명? 천국 갈,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나서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생을 누리는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식구들도 그럴 수 없어요. 식구들도 그럴 수 없어요. 내 가족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운명을 나누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식구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은 이 엄청난 데스티니 쉐어링, 운명을 나누는 자들의 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보다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식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느낌으로 교회를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느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옆에 앉은 자가 얼마나 나한테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요, 우리 초대교회를 보시면은요,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42절 먼저 보세요.
저희가 지금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뗐대요. 빵을 뗐대요. 그 이야기는 모일 때마다 빵을 나누면 그때 초대교회 분들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신 그 broken body of Jesus Christ 이거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냐?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식탁 공동체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좀 더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에 그 계층이 너무 분명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층이 무너지고 노예와 상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초대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때에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11년에 지금 승동교회, 우리 정동에 있는 승동교회 1911년에 첫 번째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그 장로님이 누구셨느냐? 박성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승동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누구셨는지 아세요? 백정이었어요. 백정. 지금요, 아직도 조선시대입니다. 그때 백정은요, 모든 계급 중에도 최하층이었던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지금요, 그 모삼열 선교사님 이때 오셔가지고, 이때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 그리고 3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투표로 장로가 될 수 있다 해서요. 이분을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서 이분이 첫 번째로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백정입니다. 백정. 이게 한국교회였습니다. 복음 앞에 노출되어졌을 때에 그 조선시대 때에 그 계급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14년에요. 또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재형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대원군, 흥선대원군의 친척, 즉 왕손이에요. 왕손. 이 왕손, 그러니까 이시겠죠. 이재형 장로님이 되셔서 두 번째로요. 지금 이 승동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회가 있으면은요. 백정 출신의 장로님과 왕손이 함께 앉아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1914년에 한국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중산층만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모두를 위한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모이면 먹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예배 후에 그냥 한 끼 해결하느라 먹고 간다? 그냥 한 끼 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찬이에요.
지금 예배 하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일 때, 그리고 우리 함께 식사할 때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 형제 이야기도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뭐 해야 돼요?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드러내고 내 아픔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시간이 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고 상대방을 듣는 시간이 되고, 먹고 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시면 또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요, 교회다운 교회는 예배 후에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와서 남아서 밥 먹고 남아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면서 이 시간만 이래도, 이 주일 주님의 날인데 네 날이 아니야. 내 날도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날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오늘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우리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만 한다. 예수님 이 네 가지의 완벽한 모형을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른 리더십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만이, 다른 계층도 다 용납할 때만이,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이 실천되는 현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하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그룹,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이여,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그룹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것이 예배 후에 실천되는 현장이 바로 먹는 현장입니다. 먹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요, 단지 매개체일 뿐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매개체일 뿐이에요. 지금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너, 나 오늘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뭐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국에서 항상 예배 마치면 티 펠로우십 합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가 함께 음식 가져와서 먹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운명, 데스티니 쉐어링 커뮤니티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웰컴하고 누구랑 다 이야기했으면 너무 좋겠다,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요, 결국 새로운 사람들, 그냥 혼자 멀쩡하게 서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옷도 좀 잘 입고 딱 보기에 금발머리에 멋있게 생기고 벌써 막 중산층 같다, 그럼 사람들 막 가서 인사합니다. 근데 딱 봐도요, 벌써 저 사람 국가에 주는 보조금 받고 사는 사람 같다, 옷도 허름하다, 안 갑니다. 제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 인간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교회의 역할이 아닌 거지. 교회의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함께 이루는 책임을 가지고 모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이 식탁 공동체가, 이 식탁 공동체가 예배의 연장성상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다 보면 사실은 교회가 커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계속 죄인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셨습니다. 먹고 마시시면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마지막 저녁을 드십니다. 6월절 저녁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자신을 선포합니다. 내 몸은 이 빵이다. 내 피는 이 포도주다.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이제 가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모일 때마다 빵을 먹으면서 내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를 기억해서 너희들이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라. 그리고 이 빵을 너희들이 함께 먹을 때에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만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 만나서 함께 식사할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